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 6장 6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6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6절로 10절 309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1995년에 미국의 매사추세츠 메모리얼 병원에서 예정일보다 12주나 먼저 태어난 쌍둥이 자매가 있었습니다. 너무 일찍 세상에 나오는 바람에 1kg도 안 된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런 중에 한 쌍둥이는 심장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담당 의사는 얘하고 사망하게 될 거라고 그런 진단을 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동생 이 브리엘은 호흡과 맥박이 점점 약해지더니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경험 많은 간호사가 전격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우리 유아들이 그 부모의 엄마의 태중에서도 함께 있었으니 따로 인큐베이터에 넣지 말고 한 인큐베이터에 넣으면 좋겠다. 이런 전격 제안을 했습니다. 병원의 지침으로는 그게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동의를 얻고 그리고 얘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한 인큐베이터 안에 두 쌍둥이를 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진과 같이 사진 보입니까? 건강한 아이는 사진과 같이 손을 뻗어서 쌍둥이 자매를 감싸는 겁니다. 그러자 죽어가던 이 동생은 호흡과 심장이 정상으로 돌아와 안정된 상태가 된 건데 의사와 간호사들은요 기계가 오작동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기계 오작동이 아니었습니다. 언니의 그 따뜻한 체온과 안전적인 그런 상태가 동생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죽어가던 이 브리엘이 생명을 이어가게 된 것이죠. 20년이 훨씬 넘은 일입니다만은 여러분 이 두 신생아가 지금은 성인이 되었습니다. 사진 있습니까? 예, 성인이 됐습니다. 아주 건강하게 훌륭하게 사회에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한 신문사 기자가 이 사진을 촬영하면서 그 쌍둥이 유아의 제목을 생명을 구하는 포옹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붙여서 널리 이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사랑의 포옹을 기다리고 있고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여러분 세상을 살리고 여러분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분을 일컬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빛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의 양지 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세상의 빛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어두웠던 생각을 하는 사람이 밝은 생각을 하고 심각했던 사람이 기쁨이 넘치고 우리를 보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면서 여러분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게 나한테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 하나님 말씀을 너무 많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았기 때문이라 많이 아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율법에 무지한 사람들이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적에 주님은 그들을 구원했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것이 은혜가 될 때가 있고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될 때에는 진리를 알고 그 진리에 내가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말씀을 내 삶의 지침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럴 적에는 이런 사람에게 이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이 말씀이 그 사람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되 그냥 종교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알고 그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 적에는 말씀을 모르는 사람보다 더 영적으로 위험한 처지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도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7절의 말씀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어떻게 된다고요? 거둔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씀이 있지요. 저는 콩과 팥을 잘 구별을 못하겠어요. 뭐 이렇게 자라는 거 봐도. 그러나 이 콩과 그 다음에 팥은 엄연하게 여러분 같은 콩까지만은 그 달라요. 조금씩 달라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죠. 콩을 심은 데 팥 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자연 법칙이기도 하지만은 영적 법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모든 삶은 무엇을 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농부만 밭에서 식물을 심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은 마치 땅에 무엇을 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무엇을 심으시겠습니까? 무엇을 심냐에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심은 것을 되돌려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면 때가 되면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아주 쉽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선행을 하면은 착한 일을 하면 되돌려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이 무엇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받기를 원하는데 주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베풀지 못하는 사람은 많이 얻을 수가 없는 거, 이게 영적 법칙이에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기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아니하고 내 은행 잔고만 계속 늘려가면은 나는 더 많이 될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얻으려면은 먼저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주면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농부가 이 많은 수확량을 바라보고 여러분 그 식물을 심지 않습니까? 당연히 많이 심었기 때문에 가을에 수확을 많이 얻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농부는요 많이 심는 것은 많이 되돌려 받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우리가 선행을 하는 사람의 차이가 좀 농부와 차이가 있습니다. 농부는 많이 심는 것은 수확을 많이 얻기 위해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요 내가 되돌려 받기 위해서 선행을 하고 내가 되돌려 받기 위해서 자선을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목적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내가 평생 베풀었고 평생 헌금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이러한 사람은 헌금을 한 게 아닙니다. 베푼 것이 아닙니다. 계산을 한 거죠. 여러분 계산과 헌금은 다릅니다. 계산과 베품은 다릅니다. 여러분 혹시 자선을 한다 그러면 이걸 되돌려 받는 목적으로 자선하는 것은 진정한 자선이 될 수가 없고 선한 행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선행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근데 선행이 아닌 것은 잘 또 기억이 나요. 내가 언제 내가 당신을 도왔다고 기억을 잘 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면은 그 호의를 되돌려 받고자 하는
그런 그 심리가 딱 있는 거예요. 그거는 진정한 의미에서 베풀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사람을 보면은, 아니 부모 자식 간에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하냐고, 이렇게 싸우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했는데 당신이 이럴 수가 있느냐고, 내가 당신에게 선을 베풀었지 않냐, 근데 당신은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 옥신각신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할 적에는 진정한 선행을 했거나 정말로 베풀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 우리들이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은 하나님 되돌려 주신다는 말씀은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되돌려 받는 것에 거기에 초점을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되돌려 받는 것에 꽂혀갖고 선을 행할 적에는 이게 진정한 선행이 아닐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행의 목적이 되돌려 받는 데 있기 때문에 진정한 선행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떤 그 사람의 동기나 그 사람의 속마음까지 다 살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지난주 특세하면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아시는 분이 누군가?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는 우리의 속마음을 숨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적에 그 행위가 정말로 그 의도와 목적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이에요. 그것까지도 보신다는 말에서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라는 것을 오늘 돈의 사용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돈 이야기는 하나도 없는 거 같지만 실제적으로 이건 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좀 긴장을 좀 하셔야 돼요. 돈 이야기 하니까 제가. 이게 돈의 사용 이야기.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보면은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적용으로 돈의 사용에 관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읽은 6절에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거 말하면은 내가 좀 이렇게 풍성하게 누리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그 사람과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도록 하라,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10절에는 모든 이의 선을 행하다, 9절에 선을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10절에는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착한 일. 이거는 결국은 뭡니까? 돈이 투여되어 갖고, 정확하게 하면 나의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서 필요한 사람에게 돈으로 그들을 돕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의 배경이 되는 게 뭔가 하면은, 갈라디아에서는 이런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켰다. 그리고 내가 할례를 행했다. 이렇게 자부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율법의 정신이 뭔가 하면, 율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많이 안다고 자부하면서도 율법의 핵심인 사랑의 실천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율법의 정신이 사랑인데 사랑의 실천이 없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있으면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호주머니만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향해서 오늘 이 말씀은 뭔가 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몇 절인가 하면은 이게 7절이에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이거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라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여러분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자부하잖아요. 나는 다 누리면서 임 목사는 안 누려도 돼. 혹시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이 누리는 것을 제가 똑같이 누리려고 하는 마음은 요만큼도 없어요. 이제 말씀을 제가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요. 오해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내 호주머니는 채워가면서도 물질적인 나눔을 하지 않은 것은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 오늘 이 본문은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을 실제적인 이런 삶에 적용을 하는데 돈의 사용이라도 적용하는 그런 말씀이라니까,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후자가 저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말해도 틀림하니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12월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12월은요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나눔을 아주 실천하기 좋은 그런 때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뭡니까 그 종침에서 하는 구세군들이 그거 하는 것도 하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몸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죽음으로 제물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사랑을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는 거지 내가 당신 사랑합니다 이것만 사랑 나누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위선이요 거짓이 될 수 있어요. 진정한 마음일 수 있지만은 사랑을 나눌 적에는 뭡니까? 저기 그림 있지 않습니까? 저 할머니가 뭐 들고 있습니까? 지금 뭐 들고 있어요? 우유 들고 있잖아요. 예? 저렇게 여러분의 그 뭡니까? 여러분의 물질이 여러분 저렇게 사용될 적에 이게 바로 자선을 하는 것이고 이게 착한 일을 하는 것이고 이게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가게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려울 적에 내가 먹을 것을 조금 나누는 것이야말로 이거 진정한 선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행한 것을 내가 되돌려 받을 기대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걸 다 기억하셨다가 되돌려 주신다는 말이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특히 여러분의 은행 잔고에 돈이 좀 남아있는 분들은 다 내라고 하는 거야. 일부를 말입니다. 여러분 저렇게 전달하고 또 여러분의 돈으로 연탄 떼는 분도 꽤 있더라고 보니까요. 여러분 연탄을 구매해서 연탄으로 전달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뭔가 이거지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할 일이고 교회가 할 일인 것이죠. 그러게 하는 것이 여러분 성령을 조차 행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나눌 것이 없는데요. 여러분 물질만 꼭 나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정말로 또 말입니다. 이 낙심한 사람들에게 내가 말로 위로하고 좋은 날이 있을 것이라고 위로하고 내가 당신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기도하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으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실 거라고 여러분 함께 안아주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거 다 베푸는 겁니다. 이거 다 선을 행하는 겁니다. 레이크 우드의 조엘 오스틴 목사 책 제가 한 대 서너 권 제가 그분을 싫어하는 분이 많아갖고 저는 그분 책을 자세히 읽어봅니다. 거기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는가 자기 교인이에요. 여러분 사업이요 짱짱하게 잘 나간 교인이었는데 어느 날 뭔가 하면 사업이 완전히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이 평생 모은 돈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가족도요 다 떠나가고요. 여러분 집도 다 잃어버리고요. 남은 것이라고는 뭡니까? 오래된 낡은 차 하나뿐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숙식을 거기서 해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절망해서 목사님을 찾아온 겁니다. 생명을 끊어버리가 그런 생각도 하면서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뭐런가 하면은 이분에게 형제님 과거는 다 잊어버리세요. 과거는 다 잊어버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그게요 우리의 마음속에 꽉 박혀있는 과거가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어버려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잊어버리려고 마음을 굳게 먹어도 떠오르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잊어버리되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당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당신이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관심을 다른 데 두면 되는데 당신보다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도우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한 거예요. 그 후에 이 사람이요 마약 중독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요 마약 중독자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하소연을 들어주고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요.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살도록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신의 신체를 한탄하던 사람이 베푸는 사람으로 변신한 겁니다. 이 사람은 한 번도 남을 돕는 삶을 산 적이 없었는데 여러분 자기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아니 사업에 실패해서 생명까지 끊으려고 했던 사람에게 기쁨이 회복되는 겁니다. 행복한 겁니다. 평생 자신만을 살았고 성공을 위하여 달려왔는데 그때는 행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행복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가 중요한 것인지 그가 알게 된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일을, 진정으로 봉사하는 이 형제를 유심히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좋은 조건으로 일자리를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사람은요, 차 안에서 밥을 먹고 차 안에서 자지 않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뭔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형제가요, 하나님께로 보상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는 실패하고 실패했지만은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정성을 다해서 진심으로 그를 도울 적에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는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외롭다고 하면은요, 세상을 탓하지 말고 여러분 외로운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외롭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사랑을 하면은 그 사랑은 되돌아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주는 게 먼저입니다. 사랑을 베풀고 먼저 주면은 되돌아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여러분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오늘 말씀대로 선을 행할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면은요,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위치에서 여러분 충분히 선을 행하고 베풀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부터 12월이 시작되는데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우리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래 우리가 그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고 영생을 약속받고 복된 삶을 산다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베풀어 줘야 됩니다. 선을 행해야 됩니다.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착한 일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 적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요 복을 원해서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진리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되돌려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고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12월이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부자가 30초 동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